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입니다.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첫 번째 영적 문제.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문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아시나요? 좀 들어봤나요? 페이스북 이 창업자죠. CEO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면 52조입니다. 그런데 52조인데 하루 동안 지난 주간에 하루 동안 번 돈이 9억, 아니 9조. 하루에 9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하게 다닙니다. 청바지 하나 입고요. 위에 티 하나 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4천만 원짜리. 그것도 옛날 구형. 그 차를 타고 다녀요. 이게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이 저커버그가 중국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딸에게 만 13세, 우리 한국 나이로 15세입니다. 15세까지 인터넷을 못하게 한대요.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페이스북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하면 망한다네요. 그거 하면 애가 죽는다네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딸을 못하게 한대요. 그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인터넷. 그렇죠? 이런 게임.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반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런 수요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요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그 온 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과 성령, 이건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딱 전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고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예고편입니다. 예고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예고편으로 나간다니까요. 예를 들어 주일날 말씀이 전달됩니다. 이 말씀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 전달된다니까요. 예고편. 제가 써드릴게요. 예고편.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미 예고편을 들었거든요. 풍랑이 오기 전에,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잡은 겁니다. 이미 예고편을 들었거든요. 이미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나는 이미 전날 밤에 말씀을 들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렇죠? 앞으로 될 일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물붓듯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렇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 주한이가 앞으로 예언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광순이 형 앞으로 두고 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왜냐? 강단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죠? 말씀을 갖고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막 받았거든요. 산기도 가가지고 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예언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강단 말씀이 예고편이라니까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일날 오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올 때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 이 형식을, 그렇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점쟁이의, 그렇죠? 점괘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맞죠? 너무 쪽집게예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심부름하게 하죠. 예언.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욥기서 42장 5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귀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 이제는 눈으로 보였대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듣는 이 시간에, 나중이 아닙니다. 듣는 그 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내 사업이, 내 미래가, 우리 대학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환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겠구나. 환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상상을 많이 합니다. 아,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겠네.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네요. 이 꿈은 여러분 뭐 우리가 잠을 자면 그 꿈을 꾸는 그 이상한 꿈 그런 거 말고 히브리서 11장 1절 여기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비전이 생겨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의지가 꺾일 나이 아닙니까 지금이. 의욕이 상실될 나이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비전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비전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꿈이 생겨요. 아,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꿈이 생겨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고편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환상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여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꿈입니다. 비전으로 와야 돼요. 텔레비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꿈으로.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이런 시가 있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게 결국에는 봄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 소망도 있지만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었죠. 이 목사님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한 이후에 총을 맞아 죽게 되었죠. 그때 그 유명한 명대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을 잡았대요. 시편 30편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4절.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딱 붙잡혀지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니까 이분이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 말씀이 예고편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환상. 말씀이 눈에 보여진다니까요.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꿈도 확실해져요. 비전이 너무 확실해져요. 그 명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깊은 터널을 뚫고 있다. 그 터널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터널을 뚫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걸 뚫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흑인 인권 이 운동이 언제 끝날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 터널을 뚫고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대로 될 것이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미 나는 그 말씀을 갖고 꿈을 꿨다. 결국에는 보세요. 내가 이 터널을 뚫어놓으면 우리 후대들은 그 높은 산을 넘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다. 나는 꿈이 있다. 그 꿈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오바마. 여러분 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환상으로 눈에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막 꿈이 생겨야 돼요. 광순아, 말씀 듣고 막 꿈이 생겨야 돼. 그래, 나는 이거 해야 돼. 꿈이 생겨야 돼요. 막 비전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말씀과 오늘 본론의 말씀이요, 이 참 연결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본론 1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상태.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쳤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너희 그랬어요. 죽은 상태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 이 사탄 그들 따라갔대요. 완전히 잡힌 상태.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아무거나 갖다 놓고 빌기 시작해요. 너무 불안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한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아무거나 막 빌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2절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대요. 점쟁이가 점을 쳐주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노인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그 잠결에 노인이 깨가지고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엄마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잠결에 들으니까 자기 아들 목소리야. 근데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기꾼 얘기예요. 아무 짐이나 전화해갖고 전화한 겁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기범이며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도와줘 했더니 아들놈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 점을 쳤는데 너 누굴 찾아가서 누구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을 만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무속인에게 엄마가 몸을 줘야 된다고. 엄마가 가서 몸을 준다니까요. 돈도 갖다 주고. 그 잠결에 들어가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얘기를 절대 남편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돈 다 갖다 바치고 몸 다 바치고 우상이 끄는 대로. 그렇죠? 사람들은 운세 점괘 묶여 있어요. 정신 문제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쉼이 없다는 쉼이. 안식이 없다니까요.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늘 불안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네 번째도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하고 갑작스럽게 빚 문제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 문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죠.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지옥. 여섯 번째입니다. 1, 2, 3, 4, 5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똑같이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후손 문제. 다시 말하면 대물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 핏값을 자손에게 돌린대요. 그 부모의 그것 때문에 부모가요 이 속에 있으니까요 그 핏값을 자녀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겁니다. 그런 점이 오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6가지 문제.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영적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또 영적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죠. 나의 허락도 안 받고 주인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마귀 자녀. 영적 문제라는 말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또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돼 있어요. 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 죄의 싹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돼 있어요. 죽은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의 자녀요. 죽은 상태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걸어다니는 송장. 그렇죠. 멀쩡하게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있지만 그 영은 죽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늘 죽은 생각이에요. 죽은 판단. 영적 문제가 뭐냐? 잡힌 상태예요. 세 번째, 잡힌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죠. 잡힌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날 딱 잡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요. 계속 나를 찾아와요.
어느 때는 나를 눌러요. 뭔가에 자꾸 영적인 존재 쫓겨요. 그리고 영적 존재의 귀신에게 귀신 들려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여기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나오죠. 눌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려버렸대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다시 말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컨트롤 당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 이유도 없이 원인 없이 자꾸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몸도 아픈 것입니다. 마귀가 날 잡고 있다니까 지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것이 고백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시인.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 인간은 지금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그 순간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문제에서 축복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 갔어요. 그렇죠? 세 번째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잡힌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었어요. 풀려났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 네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게 눌려있고 막 쫓기고 귀신 들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 보호. 요한 1서 5장 18절.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 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악한 자가 와서 이 더러운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만질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그렇죠? 저 악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겠대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완전 보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문제에서 축복으로. 그렇죠? 고통에서 행복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축복. 세 번째예요. 영적 메시지.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나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여러분의 과거가 뭐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어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게 과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거고요. 나의 과거, 나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던 그 영적 문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그 심각한 것이 오히려 그 심각한 사람들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영적 동창생들을 만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요. 그 사람에게는 나의 과거가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어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부터 24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1번.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그랬어요. 그 못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게 박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말씀드렸죠. 말씀 들을 때 예언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심겨져야 돼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못에 걸린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액자도 걸고,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뭐죠? 옷도 걸기도 하고. 그것처럼 단단히 박힌 그 못,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걸려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히기만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게 각인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순천에서 제가 전도 훈련 시키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제가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12시 반이 넘어갔어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세수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오늘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요. 또 말씀을 또 틀어놨어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 듣는 그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 지혜로우신 엄마들은요. 어떤 엄마들은 우리 강단 말씀을 딱 틀어놔요. 뭐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CD로 꽂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태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박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걸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허술합니다. 제대로 박히기만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을 두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속에 단단히 박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도록. 제가 오늘 영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얘기하느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떠난 거라니까요. 말씀을 놓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오늘 저커버그 얘기했지만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도록 여러분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순천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같이 이제 그 팀들과 같이 현장을 나갔어요. 저랑 같이 나가는 그 팀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집에 TV가 없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책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된대요. 그런 분위기가 그냥 된대요. 우리 아이들 속에 뭔가가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 요즘 게임. 여러분 게임 이 부분이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것이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조용히 우리 아이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힌 것처럼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 거기에 응답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최고의 방해물은 뭐냐? 게임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딱 언약을 붙잡고 제가 오늘 루터킹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말씀 2구절 잡았는데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우리 아들 속에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복음 놓치면 또 들통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할 때 또 탁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딱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도벽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성격적으로 막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꾸 반복적으로 뭔가 실수를 자꾸 해요. 영적 문제. 말씀을 놓치고 예배 놓치고 은혜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 중요할 때 영적 문제 딱 튀어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또 마귀에 딱 잡혀버려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요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져야 돼 지금.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아니면 영적 문제인데요. 이거 아니면 지금 마귀가 지금 시속 1000km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흑암의 문화를 우리 아이들 지금 덮고 있는데요. 이 재앙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만큼 시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 상태에 우리가 후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겁니다. 놓치니까 실컷 가나안 땅 들어가고 뭐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해요. 그게 바로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후대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언약궤 빼앗겨버린 겁니다. 뭔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말씀 잡고 가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들려지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요. 영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 문제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진짜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복음 놓치면 또 온다니까요. 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 되어지고 속국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뭔가 또 우리는 눌리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에 정말 쫓기는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 그래요. 복음의 말씀.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지기 원합니다. 내 아들놈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 말씀이 강단 말씀이 렘넌트 메시지가 오전 메시지가 오후 메시지가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내 영혼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와가지고요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 오늘 결론 부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부분 빨리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아니면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전에 전도냐 재앙이냐 그랬잖아요. 말씀이냐 영적 문제냐. 그렇죠? 영적 문제냐 말씀이냐. 영적 문제냐 복음이냐. 이겁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이걸 놓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단단히 박힌 모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허술하게 박힌 겁니다. 그러면 액자를 걸어놔도요 액자가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항아리가 다 깨진다네요. 걸려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린대요. 녹슬어가지고 다 깨져버린대. 단단히 박혀야 돼. 단단히. 허술하게 박히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냐 영적 문제냐. 복음이냐 영적 문제냐. 저와 여러분도 영적 문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컷 교회 다녀놓고 마귀에게 잡혀봐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잖아요. 전도하러. 병원에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이 중풍이 와가지고 팔다리를 잘 못 써요. 지금 3년째 그러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만났는데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제가 딱 가니까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중풍이 왔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나타나봐라. 막 하나님 따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오느냐? 막 하나님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신기가 온 겁니다. 신기가. 귀신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오는가 알아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교회 성도가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언약 다 놓치고 은혜 놓쳐버리니까요. 순식간입니다. 귀신이 잡혀버렸어요. 신기가 와가지고요. 자꾸 점기가 나와요. 앞으로 될 일들이 막 보여.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요. 그분을요. 막 하나님 어디냐 막 그래요. 제가 살며시 뒤에 딱 껴안았어요. 할머니시거든요. 딱 껴안았어요. 껴안고 꼼짝도 못하게 딱 해놓고 복음 전했어요. 막 손가락질 하길래 제가 꽉 잡았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의 예자만 딱 꺼내려고 해도요. 발악을 내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막 그래요. 그 제가 선포해버렸어요. 선포하는 제가요. 몇 번 제가 하는 얘기 또 하고 계속 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 중에 한 분이 순천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지속으로 그분을 만나는 걸로.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면요. 은혜 놓치면 순식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나오시고요. 또 주일날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져야 돼요. 허술하게 박히면 안 돼. 그러면 뭘 걸어놔도 다 떨어집니다. 다 깨진다니까요. 단단히 박힌 모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영적 문제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받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걸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미래가 보여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꿈을 꾸며 비전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받는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걸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다른 것에 다 시간 빼앗기지 않냐고, 게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생각 빼앗기지 않냐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강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